간혹 그 사람이? 이런 말이 종종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소리를 우리 입에서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지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여느 사람과 똑같이 고민하고 농담도 하고 같이 가끔 놀러도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인터뷰 이런 걸 봤을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한창 어리광이나 부리는 자식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커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궁상맞은 노인네, 그 돈 한 푼 두 푼에 그렇게 벌벌벌 떠는 그런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거액을 턱 하고 내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 사람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알았던 그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 잘은 알지 못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분들이시겠지요. 정말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몰랐던 그런 모습을 나중에서야, 뒤늦게서야 볼 때가 있어요. 심지어 오랫동안 함께했던 부부간에도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종종 그냥 맨날 집에서 그냥 쓸데없는 소리 나는 그런 남편인 줄 알았는데, 혹은 우리 아내는 그냥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해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를 것만 같았는데, 와,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어른들은 종종 있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과연 한 사람의 내면을 다 아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지요.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몰랐던 걸 수도 있어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안 맞는 부분은 맞추어 갑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고 그 사람은 나한테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간혹 이 사람이랑 나는 진짜 잘 맞아,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잘 맞춰주고 있다라는 것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맺은 관계들도 사실 비슷합니다. 오래될수록 사실 맞지 않는 부분들은 피하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교회 그리고 공동체와 관계, 이것을 좀 유지하게 해주는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잘 맞는 부분들끼리 따로따로 떼서 만나요. 같이 봉사하는 멤버, 또 같이 기도원 가는 멤버, 또 가끔 수다 떠는 멤버, 오랜 시간 같이 교회도 다니고 같이 놀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사우나도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한 적은 없는, 그냥 친했던 사람인 거지요. 교제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만 나누는, 그의 사명을 돕는 자로, 동역자로, 반대로 그 사람이 나의 사명을 돕는 자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는 나누지만. 그래서 우리가 눈에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 본다는 거, 그것은 이게 다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훨씬 더 큰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신뢰하는 것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눈은 보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 눈이 그래요. 다 보는 것 같아도 너무 밝아도 우리가 못 봐요. 햇빛 하나도 우리 똑바로 못 쳐다보는 사람들이고, 또 캄캄해도 못 봐요. 컵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볼펜 하나 딱 빠뜨리면 볼 때 이렇게 꺾어져서 보인다고요. 착시라고 하죠.
실상은 고다 있는데 내 눈에는 꺾어져 보여요. 이런 예가 되게 많거든요.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눈을 가지고 있는, 내가 보는 게 사실 다 맞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굳이 내 눈으로 보아야지만 내가 인정하고 믿겠다.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여러분 눈으로 자기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 얼굴을 보는 거는요, 사진이나 거울 이걸로 봐요. 내 눈으로 내 얼굴조차도 평생에 한 번을 못 보고 사는 게 우리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 빌립이 나오는데 이 제자 빌립도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보여주면 되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빌립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었지요. 예수님의 능력도 바로 옆에서 다 봤지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 옆에서 봤어요, 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오늘 하는 말을 보니까 옆에서 다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고 있었구나. 이게 오늘 빌립의 물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 같이 다니는 무리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자기 같이 돌려다니는 친구가. 그리고 주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옆에서 다 봤어요. 그런데 정작 빌립은 또 오늘 주님한테 가가지고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 8절부터 읽었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빌립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바로 앞에 7절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주님이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나를 알잖아. 우리 3년이나 같이 다녔는데 나를 잘 알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알게 된 거야.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나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다녀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였겠지요. 확인. 그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이왕이면 한번 직접 보여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확인이 되면은 빌립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확인만 되면, 내 눈은 보여만 주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게 바로 신앙의 어점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요, 빌립 같은 사람들이요, 되게 많아요.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긴 세월 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렇게 방금 금방까지도 고백했으면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께서 이것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잘 믿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더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병만 한번 고쳐주시면 내가 그때는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미 모르는 게 아닌데도 막상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 순간이 딱 오면은 그 믿음이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뭘 자꾸 보여달라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뭘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계신지요?
뭘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겠노라고, 더 많이 헌신하겠노라고, 더 많이 봉사하겠노라고 조건을 걸고 있는지요? 정말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까? 실제로 어떤 분이요, 큰 병에 걸렸어요. 암인데 이제 곧 이제 임종을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매일같이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호스피스 가라고 하니까 안 가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기도해,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님 그때부터는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데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살았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교회에 나와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소리도 제일 크게 하고. 근데 2달을 못 가요. 2달을. 또 다른 기적이 필요했거든요. 수술 받으면서 가세가 기울어서 병원비도 내야 되고 못 돼요. 또 기적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도 그런 예는 많이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매일같이 거의 영화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도 믿지 않았던 도마는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자기가 믿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죠. 만져봐. 그리고 나서 도마가 또 그 말을 해요. 아유, 맞네요, 나의 주님. 맞네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고 나면, 그러니까 일단 믿어보면 그때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을 갖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원래 태동부터가 그렇습니다. 아는 것, 지식, 이것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종교예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마다, 구제할 때마다 국가에서 돈을 2배로 돌려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가다가 어려워 보이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줬더니 그 다음 달에 20만 원을 국가에서 꽂아줘요. 이럴 때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면 바보예요. 이건 우리 자식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렇지요? 남을 도와라. 너의 재산이 2배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남을 돕는 것은 아는 것,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정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국가에서 돈을 주지도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요, 크게 득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나의 것을 나눠줘야 되고 베풀어야 됩니다. 화난다고 소리치면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배설하지 않고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힘들어요. 보통은 싸우고 싶거든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손해보면서, 참으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치사하게 살면 좋은데 우리는 조금 더 정의롭게 살기로 합니다. 조금 더 속이면서 사는 게 영리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직한 것을 택하고. 왜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으니까. 그리고 당장 다음 달에 2배로 페이백이 돌아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아주 나중에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얘기하는 빌립에게 조금 이제 아쉬웠는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 나를 아직도 잘 모르겠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나의 마찬가지인데, 나를 봤으면 우리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빌립을 질책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마치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사람처럼 물어보는 거죠. 마치 공부 못하는 학생 가르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얘들아, 기껏 수업 끝나고 나갔는데 선생님 질문 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됐습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게 곧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뭐예요? 곧 믿음이 먼저인 생활이에요. 믿음이 먼저라는 게 뭐냐면 내 지식이나 상식, 경험 이런 것들 앞에 믿음을 두는 거예요. 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예쁘지가 않고 하는 짓도 마음에 안 들고 맨날 화내고 나만 보면은 하여튼 사이가 안, 이유가 100개도 넘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100개도 넘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조금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니면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만 하면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보통 우리가 갖는 신앙, 이게 지금 빌립이랑 똑같은 거예요. 먼저 조금 보여주면 그 다음에 내가, 이건 믿음이 먼저인 게 아니지요. 내 눈에 뭐가 보여야, 내 마음에 뭔가 들어와야 예수님 말대로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빌립의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저 사람을 어제랑 똑같이 미운데 1년 전에도 미웠고 5년 전에도 미웠던 그 사람을 내일부터는 모르겠다, 일단 예수님 믿고 한번 사랑해 보는 것, 이게 믿음이 먼저인 생활인데 그게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고관이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찾아왔어요. 우리 집까지 좀 가가지고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로 니네는 표적을 봐야지만 믿는구나. 그거 안 보면은 도대체가 믿질 않는구나. 빌립도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바로 곁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매일같이 기도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일단은 또 보여달래요. 이미 내 삶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미 내 삶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믿는다는 게 그래요. 주님의 존재를 믿냐?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자녀나 혹은 아내나 남편, 아빠만 믿어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아빠만 믿어라고 하는 게 너한테는 아빠가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존재를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만 믿어. 그런 거잖아요. 아, 사장님만 믿습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 찾아가서 사장님만 믿습니다. 사장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나를 도와줄 것,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을 믿으라고 할 때는 꼭 존재만 가지고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이 살으라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하라니까 한번 해보는 거,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 인물인 걸 다 알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음을 당하셨다,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죽으셨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는 지식,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진짜 믿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 그 삶을 예수님 믿고 한번 살아보는 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그래도 예수님 믿고 한번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보아야 믿어집니다. 사실 그게 맞기도 하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가서 일단 믿으라고 하면은 보통은 사기꾼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먼저 믿고 나니까 그제서야 확인되고, 일단 믿고 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면은 그 믿음이 열어놓은 새로운 세계도 우리들이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을 때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믿을 때 비로소 기존에 걷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믿으면 그때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믿어보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마저 품고 사랑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것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은 이토록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보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요것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일단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좀 더 멋있고 신앙인답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 이왕이면은 폼나는 멋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한번 돼보자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사실 보이지도 않으면서 잘난 척하느라 마치 잘 아는 것처럼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믿음으로써, 안 보이는 길이라도 믿음으로써 주님이 보여주는 그 길이 맞겠거니 그렇게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져서 자꾸 뭔가를 보여달라고, 더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그 변화되는 것 조금만 보여달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믿을 만한 증거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